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우리나라의 어느 생물학 교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물과 곤충을 연구를 하면서 진화 생물학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생명의 정교한 세계를 깊이 탐구한 분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아주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에게 삶은 의미가 없고요,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충격적이지 않아요?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 생명의 신비를 연구한 학자가 내린 결론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과학의 눈으로만 우리 사람을 보면 그저 대를 잇기 위해서,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조정당하면서 사는 인생에 무슨 대단한 목적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냉혹한 결론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곰곰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나의 연봉, 그리고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사회인 거예요. 너 몇 평에 사냐? 너 무슨 차 끌고 다니냐? 너 요번에 인사고과 몇 등급 맞았냐? 또 내 자녀에게는 너 시험 점수 몇 점이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세상은 점수로 사람을 매기려는 그런 사회이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심코 거울을 보면서 읊조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세상을 아등바등 살아야 할까?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걸까?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지 못해요. 삶의 완전한 이 목적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롭게도 이 과학자의 삶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종교의 세계란 뭘까? 학자답게 공부도 하고 성경책도 뒤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철저한 과학자의 눈, 이 관찰자의 눈으로 교회를 다니던 이분이 아주 신기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인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도 형편없는 힘든 상황인데, 사업이 망했어요. 몸이 너무도 아픈 상황이에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을 걷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절망 속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때로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떤 말과 행동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분 보기에 너무 기가 찬 거지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여전히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냉철한 과학자의 마음에 의문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저건 뭘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길래 저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행복해 할 수 있을까? 평안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저런 모습을 내 과학자의 마음으로 일축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 학자는 차마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과학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신비, 영원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오면 행복은커녕 오히려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살아갈 뿐인데 한숨 짓고 불안하고 대체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바로 그렇게 의문을 품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신비를, 신앙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신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연 이 위대한 신비라고 하는 것, 위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깃딧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이 깃딧이란 뭘까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추측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연주하는 기타 있죠? 기타. 저 기타. 과거에 이런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가 아닐까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제어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타 연주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훗날에 이렇게 다윗이 이 시를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노래를 기타와 같은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표제어를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젊은 어떤 한 장면이 오버랩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푸른 풀밭에 벌러덩 누워서 저 하늘에 반짝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또 달들도 바라보고 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방은 고요합니다. 가끔 양들이 조용히 숨 쉬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광야의 서늘한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오던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누워서 저 밤하늘의 수없는 별들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빚어내신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눈에 담기 시작합니다. 3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계속 상상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어깨에 메고 다니던 그 기타를 꺼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딩 두둥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맑고 깊은 기타 소리가 바람 소리를 타고 그 광야에 널리 퍼집니다. 다윗은 이 기타 선율에 맞추어서 조용히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누구라도 가슴 벅찬 어떤 감동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감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슬며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작은 존재이구나. 저 멋진 하늘과 저 우주를 바라보다가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너무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 이렇게 초라한 존재였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는 법입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비로소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너무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작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이렇게 초라한 존재구나. 마치 서두에 세상의 과학자들이 인간을 향해 던진 그 절망적인 고백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다윗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우주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 먼지 같은 나를 저 광활한 우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진리가 온몸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는 그 과분한 사랑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렇게 감탄을 쏟아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저를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이 먼지 같은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직접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돌보아 주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신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란 뜻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뜻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한 줌의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이 흙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마치 세상의 과학자가 우리를 그저 너희는, 우리 존재는 먼지다, 유전자의 기계일 뿐이라며 인생을 허무로 끝맺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먼지가 맞고 변덕스러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비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 광대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먼지 같은 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먼지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같은 존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숫자로 등급을 매기려고 합니다. 언제든 우리를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지켜주셨다. 보세요. 서두에 과학자가 던진 질문,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막힌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돼서 눈물로 감격의 찬양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막힌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도 받고 영광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너무도 초라하게, 너무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 우리의 진짜 신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5절 먼저,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6절,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먼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주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세요? 이 진리가 믿어지세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우린 너무 당황스러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들이 많잖아요.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진 이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이 말씀과 대치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등바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 염려 하나 나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해서 쫄쫄매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당장 직장에서 매몰찬 상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격이 짓밟혀지고 있잖아요.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야 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영화로운 존재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야. 여러분, 이런 존재는커녕 그저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 말이 오히려 우리의 이 현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잖아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됐을까? 너무도 당연하지만 너무도 간단해요. 죄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이 영광의 관, 종귀의 이 왕관을 내 스스로 땅바닥에 내팽겨 친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 주님의 대리자, 청직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나 스스로 내팽겨 쳐버린 거예요. 왜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한 그 순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왕의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도리어 우리가 노예가 됐어요.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짓눌려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가 된 거라는 겁니다. 세상 과학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일회용이야. 너는 소모품이야. 너는 유전자의 기계일 뿐이야 라고 비웃을 때 우리는 도저히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처참히 깨어지고 상해 버렸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이 펼쳐지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과학자가 목격했던 미스터리죠.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기에, 무엇을 믿기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웃을 수 있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펼쳐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고백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 영광의 관을 잃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비참함이나 아픔을 온몸으로 대신 겪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밤하늘에 별과 달을 달아놓으셨던 그 위대한 그 주님의 손가락에, 이 손바닥에 오히려 거친 쇠못이 박혔어요. 위대한 영광의 관, 영화의 관, 존귀의 이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왜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이토록 처참하게 깨지셔야 했을까?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더럽혀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쏟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사망을 깨트리셨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던 우리의 영광의 관을 그 피 묻은 손으로 다시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보세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학자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던 이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은 결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려웠던 문제가 잘 풀려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그들의 삶을 진정 인도하시는 진짜 왕으로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아파요, 여전히 내 사업은 부도 위기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기준인 숫자로 보면 내 인생은 너무도 초라해 보여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체가 내 안에 계시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비록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노예로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슬픔과 절망을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정말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진짜 왕의 신분을 내 스스로 증명해내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 과학이 풀 수 없었던, 증명해낼 수 없었던, 설명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믿음의 비밀을 수십 년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과학자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래, 저런 모습을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과학의 눈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진짜 생명의 신비가 그리스도인에게 흐르고 있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자가 이 신앙의 신비를 진정 체험하고 느껴서 믿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기도하는데요. 오늘 주님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숫자로서 우리를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너 아파트 몇 평 사냐? 차 몇 cc야? 너 수능 몇 등급이야? 시험 점수 몇 점이야? 인사고과 몇 등급이야? 계속해서 숫자로 매기면서 너의 존재는 대체 가능한 일회용 소모품이다 라고 일축해 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눈을 들어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광활한 우주보다 먼지 같은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우리 삶의 자세요 가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쓰다 버릴 소모품이나 유전자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이 뭐래도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너를 내 마음에 새겨 두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 인생의 최대 문제였던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내가 목숨 바쳐 내가 너를 살릴 정도로 너는 그렇게 위대한 존귀한 인생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는 인생이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